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현재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처음 이 AI가 크게 각광을 받았던 거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을 크게 줬던 사건이 알파고라는 AI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바둑두는 사람인 이세돌과의 이 대전에서 AI가 이세돌을 이긴 것에서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인간이 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판세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 또 AI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 알파고는 그냥 바둑을 두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성과는 더 이상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수준의 어떤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좀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차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테슬라라는 이 차, 그냥 전기차죠. 전기차인데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전기차라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주행하는 그러한 차를 내놓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여광을 했죠.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때 테슬라 사셨던 분들은,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버셨어요.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은 테슬라 이걸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익이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연기금에서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연금공단에서.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기들이 주식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때 테슬라에 우리 연기금에서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거둬들였던 수익이 1480배를 벌었다고 그러죠. 1480배. 우리나라 연기금은 정말로 돈을 잘 벌어요. 자꾸 보완을 쪼그저쩌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연기금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또 많은 이익을 얻고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들도 그 대주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벌가가 아니라 연기금입니다. 삼성을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주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이재용 회장님이 가진 주식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어마어마해요. 이런 연기금에서 이 테슬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그만큼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났다는 얘기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기대 수익이거든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 회사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회사 값어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위 말 주식의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굉장히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테슬라가 더 이상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빠져들었죠. 자율주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은 얼마 전에 자율주행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시들시들해지는 그때에 또 해성같이 나타난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었죠. 바로 챗 GPT입니다. 이 챗 GPT라는 것이 나오는데 챗 GPT가 뭐냐? 이거는 그냥 채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채팅을 하면은 기계가 거기에 답변해 주는 겁니다. 이 챗 GPT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거짓말도 포함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걸 hallucination이라고 그러죠. 환각 현상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 뭐 많은 사람은 그러죠. 그냥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챗 GPT를 만들었던 그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델이 사람입니다. 인간은 원래 실수하고요.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뇌를 모델로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거짓말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챗 GPT가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이 우리 그 전산 쪽에서는 굉장한 천재로 알려진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앨런 튜링. 이 사람은 그 세계대전 때에도 굉장한 공헌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비운의 사람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앨런 튜링의 경우에 있어서 튜링 테스트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1950년에 논문을 제출한 게 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는,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하자 그러면 컴퓨팅 기계와 지능 뭐 이 정도의 논문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이 논문에서요 그가 했던 중요한 그 물음이 있어요. 그 물음이 뭐냐면 Can machinery think예요. Can machinery think? 과연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고 그걸 뭘로 하느냐? 채팅을 하는 거예요. 채팅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요. 그럼 거기서 답변이 오겠죠. 근데 이 답변을 봤는데 사람이 보낸 것과 기계가 보낸 것의 차이점을 만약 못 느낀다면 그때는 그게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1950년에 그가 발표한 논문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챗 GPT가 그것을 해결한 겁니다. 사람들이 챗 GPT에게 질문을 했더니 얘가 사람처럼 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이래요. 윽박질러요. 너 제대로 대답 못해? 아 그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더 공손한 말을 해보지? 이러면은 굉장한 경어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친구처럼 이야기하자니까 그러면 반말을 해요. 이 챗 GPT가 굉장히 놀라운 어떤 성과를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와 이게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챗 GPT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던 곳이 MS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만든 유명한 것들을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MS 오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을 붙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오늘 그 케이크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건데 이 자료 좀 만들어줄래? 코파일럿이 자자자 만들어줍니다. 이거 PPT로 만들어줄래? 그럼 파워포인트 자료도 만들어져요. 요걸로 그래프도 좀 만들어줘. 그럼 엑셀에서 데이터 올려가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AI를 이용한 것은 그림을 그려주는 AI들이 또 나왔습니다.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줄래? 그림을 그려줍니다. 또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도쿄에 걸어가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하고 코트를 입고 했더니 그대로 영상이 만들어지죠. 또 음악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 음악도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주제 음악을 이렇게 주제 멜로디를 만들어주면 이걸로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어줄래? 이러면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경악을 하죠. 정말로 많은 곳에서 알게 될 것 같죠. 챗 GPT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너도 나도 챗 GPT를 다 깔았는데 저도 사실은 챗 GPT를 깔아서 쓰긴 했지만 잠깐 썼어요. 아니나 다를까 챗 GPT 사용 사람들 보니까 한 3% 정도만 사용한대요. 이 혁신적인 거 왜 사람들은 사용을 안 했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챗 GPT를 했던 것들은 전부 다 멀리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멀리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번에 정말로 대박을 친 게 있었죠. 바로 지난주 화요일이죠.
미국 시간은 6월 10일이고 우리는 6월 11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원래 우리는 화요일이었죠. 여기에 애플에서요. WWDC에서 AI를 발표합니다. 애플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그러니까 developers, 개발자거든요. 개발자들이 컨퍼런스, 회의를 하는데요.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애플에 모여요. 그리고 애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이 WWDC인데요.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왔던 것이 바로 AI를 발표합니다. 근데 이 AI가 우리가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사람들이 뭐야? 애플이 지네들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붙인다고? 아니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애플 인텔리전스래?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AI 후발주자인 애플에 대한 조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플 주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안 올랐어요. 너무 안 올랐어요. 덕분에 저도 그때 많이 샀습니다. 애플 딱 샀는데 여러 가지 조롱도 있고 했는데 화요일에는 애플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수요일날 갑자기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전에는 사실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거든요. 시가총액 1위였는데 MS가 챗GPT와 결합되면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엔비디아는 여전히 그 AI에 관련된 제품 만드는 곳이잖아요.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2위로 올라갑니다. 애플 3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애플은, 지난주에 애플은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합니다. 도대체 애플이 뭘 보여줬길래,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뭘 보여줬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요? 왜 열광했을까요? 아니 챗 GPT만 해도 열광하긴 했습니다. 했긴 했는데 뭐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했겠죠. 뭐가 달랐을까요? 애플에서 진짜 괜찮은 AI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그 메일로 언제쯤 그 비행기 표를 보내줬어요. 내가 이날 도착한다고 비행기 표를 보내줬어요. 딸은 잊어버리고 있었겠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아이폰에게 묻는 겁니다. 어머니가 언제 오시지? 그랬더니 아이폰 내에서 어머니한테 왔던 그 메일을 찾아서 그걸로 생성을 해가지고 얘한테 스케줄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몇 시 어느 비행기에 어머니가 출발하시고 언제 도착합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근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요. 앞에 챗 GPT를 썼던 건 뭐냐면 보편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보편적인 이야기.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내가 누구누구에게 그 편지를 쓰고 싶은데 이렇게 좀 써줄래? 편지 주섭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친구야. 좀 더 편하게 써줄 수 있니? 문체를 바꿔줘라. 굉장히 친근하게. 그리고 또 글을 썼어요. 그 영어도 그렇거든요. 글을 쓰면 굉장히 그 수준 낮은 언어가 있고요. 또 수준 높은 언어가 있어요. 지네들끼리 서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번에 이거 논문을 발표할 건데 좀 수준 높은 걸 만들어줄 수 있어? 그대로 그게 논문을 발표할 수준으로 단어가 다 바뀌어요. 단어가 다 바뀌고 쭉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나랑 당장 내가 좀 당장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찾냐? 또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사진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뉴욕에서 핑크색 코트를 입었던 사랑하는 여자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지? 아이폰에서 찾아줘요. 이거 딱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거 어디서 찍은 거 있는데 그거 어디 있지? 이게 아니고 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미산에 올라갔으니까 세미산 올라가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 세미산 정상에서 내가 찍었던 사진 찾아줄래? 나오는 거야. 이 애플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갑자기 이렇게 뜨게 된 거는 이겁니다. 개인이 된 일이에요. 나보다도 이 아이폰이 나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이 아이폰 안에 그냥 자기만 들어있으면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한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이놈. 아주 대단한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은 AI를 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만져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뭐가 참 어려워요. 저도 지금 뭘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도대체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뭐 별거 있습니까? 지네들끼리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AI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걸 쉽게 하자라는 겁니다. 쉽게 하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문가라는 것은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정보의 문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보의 부재로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AI로 한번 이거를 보완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누구나가 소설가가 될 수 있고요, 누구나가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행정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나가 판사도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AI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더 큰 게 있죠. 왜 AI를 개발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AI를 발달시킨 나라들은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이죠. 그럼 선진국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즉 사람 시키는 것보다도 더 싸게 일을 하기 위해서 AI를 들인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요, 이 어렵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겁니다. 내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오면요,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되죠? 소외가 됩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직면했을 때는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내가 못하니까 나 왜 이러지? 이러다가 갑자기 혼자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정적으로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든 처리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AI라는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이폰도 어떤 거예요? 지금 아까 그런 식으로 애플 인터넷으로 완성되면 내가 덜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죠? 왠지 뭔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이 항상 옆에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면 진짜 애플 주가가 폭등할 만 하겠더라고요. 이 정도만 봐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인간은 소외되면 그것이 극도의 외로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종교로 이걸 해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종교에서의 신들을 보면요, 이 종교에서의 신들은 마치 챗GPT 같은 거예요. 멀리 있는 신입니다. 이거는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신이에요. 내가 직접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이야기해요. 특히 교회, 그 다음에 사찰,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없다고 아주 강하게 독설을 내뱉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는 다 무속이다라는 거예요. 무속의 특징이 뭔데요? 무속의 특징은 복비는 거거든요. 꼭 기복신앙 아닌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크게 발전한 그 교단 있잖아요. 거기서 뭘 그렇게 주장합니까? 복이잖아요. 그게 무속이에요. 이 무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대리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자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비는 팀들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비는 팀들은 반드시 대리자인 누군가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든, 아니면 뭐 또 전도사가 그 역할을 하든, 아니면 어떤 뭐 권사가 그 역할을 하든 누군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복을 빌어주는 형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이 무속의 뿌리는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일본,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일제 지배를 받았고 일본은 바로 무속의 나라거든요. 일본 천황이 무속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일본을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무속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리자로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대리자로서 누군가가. 어떤 목사 나왔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보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 나오냐면 바로 그가 대리자의 역할이에요. 즉 무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의 신은 어떠한 신이었을까요?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을 때는요.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신이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신이십니다.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거룩하신 분,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가보면 당장에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을 바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나를 구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의 한 개인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신이시며 그 신이 바로 나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쓸 것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갈망과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까 이야기 좀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무속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종교든지 간에 우리는 무속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안수기 해주세요.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협력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복을 내가 빌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내 복을 누구에게 가져가서 복을 대신 빌어달라고 합니까? 영화 목사님이, 소위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기도해야만 그 복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것은 불교와 뭐가 다르고 무당이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복을 빌렸을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시편 102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실치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의 기도도 직접 들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며 죄인 중에 괴수의 기도도 들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기도를 은밀히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스스로가 할 수 있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중심으로 이제 더 이상의 지동성은 필요 없습니다. 즉 제사장이 아닌 바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인간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힘든 것은 믿었던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간을 외롭게 만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찾는 모습,
이것이 AI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으며 다양한 형태의 종교에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간절히 예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우리를 온전히 아시며 우리의 세밀한 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채우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과 구별되시며 악의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필요를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쓸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감찰하시며 돌보시는 여호와 라의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우리가 혼자라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걱정, 불안으로 이끕니다. 한편으로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외로울 때 우리의 주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세가 409장 보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 불결같이
또 있습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병마다 풍성성을 일치시고 감사로 감사합니다. 지금 전선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진정으로서들이 주를 사랑 가까이 합니다. 늘 항상 찾습니다. 늘 따라가는 저도 되게 기억합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지혜하고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쓰이는 올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 영을 쓰이는 올해 사는 자유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선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여기는 교회 귀한 성도들 머리와 가정회와 팬들 전 세계 오늘 예배드린 자들 머리부여와 가정회와 팬들 앞으로 전도받아 구원받을 자들 머리부여와 가정회와 팬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